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모아도 더 많이 모은다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찍 일어나면 긴 하루를 갖게 되죠. 남보다 더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있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참된 시간이 되고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고단하지만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러 학교를 찾아갈 때 또 직장으로 유니버시티 플로리다로 갈 때 등등 저는 새벽 운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새벽 한 4시 되면 일어나서 5시부터 운전을 하면은 오후 한 3시, 4시 되면 중지하고 호텔에 들어가서 아주 편안한 시간을 가질 때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이 즐겁고 좋더라고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잡고 나간다고 하는 것 큰 도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오늘 정말 창세기 19장 23절로 28절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모두 은혜 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지방에 있고 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시애틀,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브라질 또 그리고 우리 태국에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다 퍼져 있는데 우리가 직접 우리들은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들과 대화하려면 어떤 매개체를 통해야 되잖아요. 전화나 요즘엔 스마트폰이 있어서 영상으로 보고 이제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장소나 시간이나 형편이 관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롯의 아내는 무엇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세상을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관영한 죄악으로 인하여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비교해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도시가 어느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어떤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일어났는데 죄가 관영함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한계가 있으시기에 정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유황불에 의하여 멸절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시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저씨의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그 조카가 된 덕분에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은 천사의 도움으로 인하여 그들의 부귀와 영화가 있는 소돔성을 버리고 아침 일찍 피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피신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를 살펴보면 그들의 몸은 비록 일찍 떠났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아직도 죄악이 관영한 소돔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돔 기둥, pillar of salt,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스토리는 바로 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유추하여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된 원인을 찾아보고, 비록 수천 년이 지나간 오늘 21세기지만 우리도 이 롯의 아내가 갔던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우리가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들이 버린 것, 우리가 그 생각하고 그거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비록 천사와 롯에 의하여 피신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다시 말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소돔의 부귀영화를 동경하고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롯의 아내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롯의 아내는 유황불이 내리는 순간에 폭음에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음 소리를 듣고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자기가 두고 온 그 재산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추하게 되는 꼴이 뭐냐 하면 꼭 물질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질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한없이 추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더욱 관심을 갖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때인 21세기를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어요. 어제 마곡이라고 하는 곳에 학교일 때문에 좀 일이 있어서 가는데 보니까 와, 거기 옛날에 김포공항 그냥 틀한 얘기죠. 덜한 얘기죠. 뭐 엄청난 도시가 하나 생겼는데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발달이 됐구나. 지하철 안에 그냥 결혼식장도 있고 별게 다 있다. 천국에 뭐 새로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어제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점점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이 발달되고 살기 편하고 정말 물질이 아주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말씀이 바로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롯의 아내처럼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생각하라 이 말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버리신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보통 가시적인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는 거 이런 가시적인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롯의 아내는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은 그녀의 눈으로 보건대 멸망되기에는 불가능한 성이었어요. 얼마나 튼튼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경화가 그것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롯의 아내의 눈으로는 소돔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튼튼한 성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멸망당할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일기예보 때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해가 바짝 뜨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오늘 비 온다고 그랬는데 비 올 징조가 전혀 없구나 그러잖아요. 아마 그때와 같았을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와서 멸망의 이야기를 하는데 멸망당할 어떤 징조도 롯의 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향락과 영화가 있었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아내는 성이 멸망한다는 이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감겨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성이 정말 멸망할까라는 의심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롯의 아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졌더라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롯의 아내처럼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령한 영적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정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 눈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버린 것 관심을 가졌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관심 가진 거에도 관심이 없고 믿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요, 성경 잘잘잘 외우면서도요, 성경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만난 분이 목사였는데요, 그분이 극동방송의 운영위원이고 하는데 보니까 정말 정치 속에 들어간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늘 들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 안 되는데 우리 양성전 목사 보세요. 다 어디 성경으로. 정말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았다고 하면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이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서 얘기한 천사의 말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온갖 자기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매달린 철저한 독선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혔으며 그 누구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돌아봄으로 pillar of salt,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Good news, 복된 소식이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요,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자는 이미 뭘 받았다? 심판을 받은 자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야기해 놓은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무시하면 롯의 아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징벌은 뭐예요? 말씀을 무시한 그 결과가 어떤 길인지 21세기를 살아가는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산 경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그 당시 한 믿음 없는 롯의 처의 비극적인 종말이라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롯의 아내에게 그와 같은 비극적인 종말이 임했나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물질 만능이 세상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정 더 소중한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는 뭐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것이 내 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성령을 품음으로써 지혜를 소유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가진 관심에 우리도 관심 갖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 관심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말씀을 절대 중요하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한 1.1핵이라도 이렇게 하지 못한 게 있다면 늘 회개하자고요. 예?
저도 그런 데 수없이 먹고 마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짧은 시간을 통해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버린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버지 소금 기둥이 되고 많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성령의 지혜를 소유한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삶에서 죄악과 더불어 살지만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힘든데도 새벽기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269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269장입니다. 예.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빈 눈보라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제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주여 세 번 합니다.